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연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부해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누구의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 믿었어. 나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행동이라든가 말,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그들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율법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야.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수없이 걸어갔습니다. 신학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장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이 엄청난 이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 헤매다가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체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라면 그것이 마땅히 신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나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유혹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의 역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을 섬기지 못하고 마땅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가 땅의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또 그분의 인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못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걸맞는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선포를 듣고, 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깨어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닙니다. 신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보를 울릴 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그때 그 마지막 나팔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입니다. 직접 그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오시기 전에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키야, 왕이 오신다, 세바림 회개하라, 테루마 깨어나라. 체키야 구돌라는 가장 길게 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때는 왕이 재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 나팔은 지금 유대인들이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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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지막은 10번을 불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지금은 회개할 때다, 지금은 깨어날 때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그 10회를 부는 것은 100번 중에서 마지막 10회를 부는 것은 왕이 드디어 도착했다. 왕이 오셨다.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경고의 의미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대한민국 자유를 다 박탈해가고 신앙생활도 이제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통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요. 그런데도 괜찮아. 그 아니란 생각에 지금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깨어나.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같이 오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공중으로 들려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지금 막는 세력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딱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산에 따라 사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의 산에 따라 사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칼의 산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15절에는 그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우상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게 만드는데 성전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는 데다가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의 그 제3성전을 만들어서 거기 제사를 해보았나 소없는 이런 메시지들이 뜨고 있지만 진짜 눈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가 돌려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배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가 사단의 소유인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경배드려야 될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가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우리 마음은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중생이 씻은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우리도 이 경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서 이제는 나를 경배하게 만들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들고 세상을 쫓게 만드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마, 이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 표가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아니면 사단의 소유가 되었는가,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표를 받게 만드는가? 그리고 왜 오른손인가 이마인가? 이마는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우리 이마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그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른손은 그리고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있는 이 사상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각, 마음, 삶, 이것은 전부 다 그 사람을 결정짓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근데 이 사단은 세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력에 지금 미혹의 역사가 온 천지에 다 퍼져 있습니다.
Y의 때 무슨 때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지금 그것이 다 무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45절 이하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근데 이 주인이 더디라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 가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들어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다섯 세 개의 비유가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깨어서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도 한 영혼이라도 또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우리 영혼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도 지혜를 빚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